찬송가 37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 구경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이 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제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제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제5장 말씀입니다. 어떤 일들을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기대가 더 커서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 기대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2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바로 그 일을 떠올렸고 그들이 그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얼마 가지 않아 방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공식적으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 또 공식적으로 그들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4장의 이야기와 3장과 4장의 이야기와 또 시간이 15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것을 어렵게 떠올리고 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라 했는데 방해를 통하여 이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공사를 재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사실 더 힘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야심 있게 준비하였던 공무원 시험 또 각종 이런 시험들이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혹은 3차에 불합격하여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을 때 또다시 일들을 시작할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열정들, 그들이 시작의 마음에 품었던 마음들이 식고 그리고 또한 무뎌진 그런 바로 상태에 그들에게 채워진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자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들을 지배했던 이 두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5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춰놓고 자기 집을 꾸미는 데 바빴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짓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 일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그 일에 흠뻑 빠져서 성전 짓는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아주 잘 꾸며진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들이 이러한 꾸며지는 삶 가운데서 공허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뭡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 잘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너희의 삶을 풍요롭고 그리고 꾸미고 있지만 너희 삶 가운데 뭔가 공허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주부로서의 역할들을 다 했는데 그날 그 밤에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뭘 했는가.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는 4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의 장벽에 그들은 절망하고 그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음에 떠올렸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결정 가운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이처럼 5장 1절부터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죽은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소녀가, 잠자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사명을 찾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고 또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할 때 생겨났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다름이 아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한 멈추었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였을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이 어려움이 봉착하였을 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 공사를 짓고자 할 때 방해 세력들이 등장하라고 그 길을 막았을 때 그들은 이 공사하는 일들을 중단하고 거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방해 공작들이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이제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느냐?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대라. 이름만 대면 너희는 끝장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혹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양현 씨가 후배 가수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 이름이 뭐니? 이렇게 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를 두근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지금 성전 짓는 바로 그 현장에서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 반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귀환하여서 다시 이곳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 바로 그들 제국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은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왕에게 이 문제를 놓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성전의 공사를 중단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여러분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다뜨네와 그리고 또한 스달보스네 같은 경우에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 이것을 허락해 주었을 리도 없고, 서로 왕이 허락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왕은 이제 없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새로운 왕이 올랐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줄 굳이 일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 문서를 찾게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메다 궁성, 바로 메대의 수도에서 그 문서를 찾아서 그들에게 다시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으라.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그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방해자들은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 때문에 왕이 공사비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전액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김전 집사님 이제 10월 이제 말이 되면 한국에 돌아가셔서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잘 풀려왔지만 또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기도의 제목 붙들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은데 꼭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던 일들이 방향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을 추진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그 소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주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선택은 결국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부족한 부분 역시도 오히려 더 채워 그 모든 일들이 더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찾은 것은 어머니가 이전에 불렀던 좋아했던 그 찬송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머니가 이 찬양을 자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역풍을 만날 때 이 역풍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역풍이 방향을 바꾸게 되지면 우리가 오히려 방해받았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뜬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살보스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힘들게 겨우겨우 이 성전 공사를 하루하루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내어주는 그러한 경비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었고 그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 문제 또한 불확실한 미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들의 문제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내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여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서게 될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주지 않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앞을 막는 방해를 역전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역전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5년 만에 그들이 마음에 공허했던 부분들, 멈추어 섰던 일들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전에 시작하였던 그 일들을 하는데 또다시 방해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말씀에 도전하기로 그리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들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순풍으로 그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두려움으로만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주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다시 도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미국의 유학길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김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준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가는 길이 복되고 하나님 가는 길이 하나님 평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